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11절서부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장래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홍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늘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본이 이는 첫 언약의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아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느니라. 이러므로 첫 언약도 피 없이 세운 것이 아니니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와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책과 온 백성에게 뿌려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못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은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시다. 하나님은 생명의 아버지십니다. 그 인간의 육체를 지으시고 영을 지으셨습니다. 인간의 육체와 영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의 영은 죽어버립니다. 영이 죽었다는 것은 소멸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라져버렸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 능력을 상실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능력이냐면 영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상실한 거고 그 영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상달시킬 수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 영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뭐냐면 죽었다, 영이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능력, 영의 기능과 영의 모든 것이 기능이 상실되어 버린 것을 죽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때부터 인간의 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소리친다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듣지도 아니하시고 절망이라고 성경은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길게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살았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 다시 죽었던 영의 기능, 그 기능이 회복됐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그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우리 목소리를 아뢰을 수 있고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또 아버지로 부른다고 성경은 말씀을 한 것입니다. 죽은 것은요, 피조된 우리 영이 죽은 것이고요. 살아났다는 것은 그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예수의 영이 살아났다는 뜻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영이 살아난대 라고 그러는 게 뭐냐면 아담의 죽은 영이 살아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우리 죽은 영, 완전 피조된 죽은 영은 죽어버려서 소멸돼 버렸어요. 영은 없어져 버렸어요. 영은 죽어버렸어요. 그러나
살아난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그 영이 우리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1절에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할 수 있는지라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아들의 영과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가 우리의 중보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다시 만날 수 있는 가교의 역할, 하나님을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통로요, 유일한 매개체입니다.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인생들이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이 듣질 않으세요. 귀를 닫아버렸어요. 죄인의 소리 듣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그에게 부르짖으면 그가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예수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바로 요 배경입니다. 과거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 비록 율법으로 하나님을 섬겼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합니다. 야훼? 여호와 있는데 요즘에는 야훼? 엘샤다이? 엘로힘? 뭐 이런 식으로만 부릅니다. 여호와 불렀는데 여호와라는 그것이 잘못됐다. 그래서 요즘에는 학자들이 야훼로 이렇게 다시 돌아갔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중보 시기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의 권세를 예수로 말미암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만나고 섬길 수 있는 그 능력, 예수 안에서 자유입니다. 구약시의 사람들은 영은 죽었고 육체로 예법만 되어서 하나님 육체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랬을지라도 영은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하는 것은 우리 영이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미묘한 차이인데요. 잘 알지 못하면 여러분이라도 지금이라도 예수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아버지, 예수의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내 영혼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한 그 믿음의 고백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지 예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영어로 이렇게 고백하죠. I'm nothing, you are nothing too. Jesus Christ everything.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당신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수님만이 모든 것입니다. 전부 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선언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것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었기에 그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는 자라도 예수를 떠나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분의 간증 속에서 제가 듣고서 충격을 받은 게 있습니다. 어떤 장로교 목사가 타락을 해서 중이 됐습니다. 더 타락해서 무당이 됐습니다. 신학교 동기들, 섬겼던 권사 장로
안수 집사님 성도들이 쫓아가가지고 목사님이었던 분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막 큰일 모시고 왔어요. 문제가 생겼어요. 그렇게 믿어지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아무리 외쳐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 전까지 중되기 전까지 무당되기 전까지는 믿었던 하나님, 믿어졌던 하나님이 양심이 활 맞아서 그러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통곡을 알며 떼굴떼굴 굴러가며 울부짖으며 나를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해주옵소서 소리쳐도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타락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난 자라는 것은 한 영에서 났다는 뜻입니다. 한 영에서 났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한 아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한 영에서 난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형제라 하기에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한 영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한번 따라하면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떠나지 마세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신령한 자가 되고 내가 예수 안에서 거룩한 신부가 되는 거지. 예수 떠나면 마귀의 밥, 귀신의 밥, 마귀 운동장, 사탄의 앞잡이, 귀신 둥어리 되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피조물이었을 때는 우리는 별 볼일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그 피조물이었을 때는 예수와 그는 창조주 우리 피조물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순간에 형제라 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에 사람이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다음에 토를 답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 그 위에 심판이 있다. 육체는 사라져버립니다. 육체는 죽으면 사라져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 앞에 선전사실하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을 육체가 죽는 것을 의미한다고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육체가 죽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는 하나님과 아무런 계약을 맺은 적이 없어요. 방구나 풍풍 껴대며 그 드림이나 그 극해되는 육체에 무슨 하나님이 계약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계약 맺은 것은 내 영혼이지 내 육체만은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 요즘에는 육체에 발라주는 게 너무 많아. 육체의 죽음을 여기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한 말씀은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두 번째 죽음. 첫 번째 죽음은 최초의 인간의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영이 죽은 것이 첫 번째 죽음이요. 아담이라는 명칭이 있어요. 아담아라고 지금 아담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아담이라고는 개인이라는 뜻도 되지만 아담아 그럴 때는 또 다른 복수의 역할은 뭐냐면 전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은 아담아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단어가 단수와 복수가 다 돼요. 단수를 부를 때는 그 사람, 아담이라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한 얘기지만 복수를 부를 때는 인류를 부르는 거예요. 그 죽음의 원인, 죄값이거든요. 죄는 무엇으로 해서 이루어졌냐 하면 불순종, 불신앙, 불의와 원망과 불평과 불만과 교만이지요. 하나님 없이 산 거지요.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 죄의 왕노릇하고 다스립니다. 죄를 다스리는 권세, 그런 뜻입니다. 죄의 권능은 율법이요. 율법에 요구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죄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인생은
그 후로 모든 인생은 이미 죽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라는 것은 인간이 이미 아담 안에서 죽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적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를 다시 살린, 우리를 다시 원내의 생명을 주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서 다시 살린 것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둘째 사망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계시록 20장 가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진대요. 사망과 음부가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불못에 던져버린대요.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는 영원한 형벌, 이것이 죽음입니다. 첫째 죽음은 정죄받은 죽음이고 둘째 죽음은 지옥 형벌을 뜻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사망과 음부도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둘째 사망의 그 지옥 형벌, 이것처럼 잔인하고 무서운 게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이미 죽음이 정해져 있습니다. 영원한 둘째 사망에 이르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구원받지 않으면 이미 죽은 죽음에 대하여 이미 아담으로부터 죽었어요. 첫 아담은 죽어버렸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으라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말하면 한번 따라하면 나는 이미 죽은 자다. 예수 믿지 않으면 둘째 사망을 면할 길이 없다. 이거요. 둘째 사망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죽으셔서 그 생명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생하라고 우리를 불러내시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 구원하는 법이 아닙니다. 육체의 예쁨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은 율법으로부터 구원입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 구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입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두 가지입니다. 율법으로부터의 구원, 죄로부터의 구원. 많은 사람들이 구원 그러면 하나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니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율법의 정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율법에서 구원받지 않으면 율법은 사망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부터의 구원과 죄로부터의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율법의 정죄를 받아 죄인이 되었고 죄값으로 영원한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는 율법에서 구원을 얻음으로써 죄에서 마지막 형벌인 죄의 형벌로부터,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죄값으로 우리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죽음을 완전히 면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외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해방되었고 율법은 이제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신 예수께서 우리를 그의 피값으로 샀다고 하셨기에 우리를 그 믿음을 통하여 율법의 정죄, 마귀의 참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율법은 우리를 이제는 정죄할 수 없어요. 예수를 믿는 나에겐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율법은 죽음을 요구하거든요. 내가 율법의 요구를 완성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성된 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에 그것이 완성된 것이요, 그 완성을 갖고 있는 이상 죽음이, 둘째 사망이 나를 해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두 번 죽습니다. 반드시 두 번 죽습니다. 여러분이나 나나 예수 믿기 때문에 두 번째 사망이 나갔지 인간은 두 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사망은 죄인으로 정죄된 죽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망은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영혼의 형벌, 지옥 가는 겁니다. 지옥 가기 전에 우리 인생들은 여러분과 나는 첫 번째 사망 진단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오셔 살찌고 피 흘려주시는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두 번째 사망이 내게서 패스오버 넘어가 버린 거예요. 6월절이라는 뜻이 패스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제레미가 시브리어를 배우면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죽겠어. 그래도 왜 그러더니 시브리어는 후두음이 있어요. 하는 후두음이 있어요. 우리나라 후두음이었거든요. 아랍어나 이쪽 라이너 그쪽 언어들은 이 깊은 후두음이 있습니다. 하는 가래 끓는 듯한 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패스 그러지만 패스 소리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나요. 이게 잘 안 나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뭐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요. 근데 우리는 안 난다고. 우리 그러니까 포네틱 구조가 이 구조상으로 그게 안 돼요. 근데 우리 패스라는 소리가 그러니까 그 패스 오버 거기서 패스 오버가 나왔고요. 덮고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패스인데 죄송해요. 오리지널 소리는 아닙니다. 근데 덮고 넘어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패스 오버예요. 그러니까 덮고 넘어가는 거예요. 아담과 이브가 죄를 인류는 여러분과 나는 모든 인류 첫 사망으로 형벌을 받았잖아요. 죽어버렸잖아요. 이제 둘째 사망만 남았다고. 둘째 사망만 남았는데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문설주 묻은 방에 피 있는 방에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어. 사망을 면한다. 그 언약 믿고 들어가잖아요. 다. 그럼 바깥에서 다 죽음이 있잖아요. 이처럼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살찌고 피 흘린 공로에 대한 능력과 이적이거든요. 좌우의 문설주의 문인방이 피 바른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럼 바깥에는 지금 죽음이 막 창궐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침에 새벽에 무슨 일이 생겨요? 그 문을 열고 나오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아버지께 올 자라가. 그게 열리는 거예요. 피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피의 문 속에 좌우 문인방에 예수의 피가 발린 그 문 안에 들어왔다가 재앙이 넘어간 후에 사망이 넘어간 후에 그 다음에 아침에 미명에 문을 열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예요. 동일하게 예수에서 지금 피 흘린 공로 안에 있는 우리들이 그 피 안에서 둘째 사망이 넘어가고 그 문을 열고 나와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그 길을 위해서 천국까지 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그 길은요 고난의 길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아닙니다. 후사는 하나님의 영광도 같이 받지만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영혼은 두 번 죽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영혼은 이제 둘째 사망이 건들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아담 안에서 이미 죽었던 우리 영을 되살려 놓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다. 근데 게을러 타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그건 죽으려고 지금 이거 독이지요. 이거 독이지요. 그리고 독이다 먹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이지요. 그리고 마시는 것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로 덴저라는 위험이라는 소리를 한국말로 읽으면 단거가 됩니다. 단거. 그래서 그 괜히 덴저를 하나님은 덴저가 위험한 거야. 죽는데 단거구나. 그리고 뭐 오시면 뻘딱 오시면 죽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예수가 살기에 이미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해 살아나는 것은 예수가 우리 안에서 사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예수가 내 안에 사신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신 것이다. 동일한 뜻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동일한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진리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 동일한 소리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둘째 사망의 해를 면한 자들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죽어있는 저들, 둘째 사망을 받을 자에 가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는 겁니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죽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이 그 모든 저주와 사망이 면해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고 그러십니다. 인류를 보고 애끓는 마음으로 둘째 사망은 내가, 둘째 사망의 값은 내가 지불할 터이니 너는 믿고 구원받아라 하는데도 안 하잖아요. 첫 언약이나 새 언약이 다 이 피로 말미암습니다. 구약은 짐승의 피로 언약을 삼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피를 보이고 세운 언약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첫째 심판은 이미 받았고 둘째 심판은 그 죄인을 형벌하는 지옥을 보내는 것들인데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음으로 둘째 사망의 심판을 패스오버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이 길만이 능력이요, 이 길만이 진리요, 이 길만이 천국 가는 길이요, 이 길만이 아버지와 교통하는 길이요,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속이라는 소리가 뭘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신 죄값을 물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대속이라는 뜻이 정확하게 말하면 대신 죄값 그러니까 감옥 가서 받아야 할 그 형량만큼의 저것을 대신 지불해 주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죄값을 치료해야 하는데 우리가 지옥서 우리의 죄값을 영원토록 영원히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대신 우리의 영원토록 영원히 져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는 것이 대속입니다. 예수는 우리를 대신하여 형벌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속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의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난 예수의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지옥 가서 내 죄값을 물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갚아주셨기에 우리는 그의 것이 되어버렸어요. 사도행전에 피값으로 산 교회를 치게 하셨다라고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이 넘어간 거예요. 달래 둘째 사망이 넘어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대신 속하셨다. 믿음 떠나면 안 됩니다. 육체의 쾌락 쫓아가면 안 됩니다. 나태함과 게으르면 안 됩니다. 태만하면 안 됩니다. 오전 시간에 설교했죠. 예수 믿는 그 누구라도 불의하면 귀신이 타겟됩니다. 불순종 불신앙하면 자동적으로 불의는 따라와. 불의하는 순간에 불의는 마귀의 속성이거든요. 불의는 마귀의 성품이거든요. 불의는 마귀의 기질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예수 믿는다 하면서 말이지 불순종해? 하나님 계명 따라간다 하면서 저게 불순종하네 저거? 불신앙하는 자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신앙하는 자는 마귀 거니까 지가 마음대로 하면 돼.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고 하나님의 구세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소리 순종해? 원래는 불의가 딱 달라붙어.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되냐면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마귀 운동량 되는 거야. 다른 말은 귀신 밭뛰어. 귀신이 막 칼을 물고 내 다리 내놔 이거 아니라니까요. 뭐 원하에 공동묘제 해가지고 아우 그러는데 뭐래 그거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첫째 사망으로 죽었기에 이젠 둘째 사망 면하는 길은 오직 예수 안에서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리고요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죽은 영은 하나님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산 영만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번 따라왔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리라. 다 붙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봉사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천국길 가리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들.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자랑하지 않는 한 능력 없는 종교인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대속하셔서 둘째 사망을 면했기에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 자들입니다. 한 번 더 따라했습니다. 나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다. 이거 기도할 겁니다. 나 예수의 공로 의지하오니 나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육체는 이거 먹고 저거 먹을 수 있고 이 일할 거 저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영혼은 예수 아니면 안 됩니다. 나 예수의 공로로 살겠습니다. 예수의 한 번 모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